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에 방문해서 CBS에 앵커였던 댄 레더와 대담하게 됐습니다. 댄 레더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저는 그냥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댄 레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댄 레더의 질문에 테레사는 대답하죠.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기도라는 것은 말 잘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영어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obedient란 단어죠. obedient란 단어는 라틴어의 아우디레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우디레, 듣는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순종합니다. 잘 듣질 못해서 전혀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 광경이 너무 황홀했던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해요. 초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말을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것은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찰하는데 많은 시간과 영혼의 소리를 듣도록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바쁘면 바꿀수록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이 앞서고 듣기를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초막을 짓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을수록 들어야 되고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붉은 물감을 들인 비단 같은 옷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고 두아디라 성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 마게도냐의 첫 열매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드로아에서 그가 아시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도착하죠. 네아폴리아는 마게도냐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에서 오늘 얘기하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네팔에 있죠. 네팔의 히말라야 높은 산입니다. 이 높은 산에 등정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철저한 준비입니다. 준비.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죠. 준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없는 연습을 하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과 준비만으로 안 됩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정신력. 그래서 준비, 체력, 정신력.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현재에는 셀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1953년 5월 29일에 이 히말라야 산을 처음 등반한 사람이 있는데 뉴질랜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 에드워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처음 등장했는데 이 등장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데 셀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먼드 힐러리하고 셀파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텐징 노르가이가 사실은 앞서갔는데 그가 그 꼭대기에서 자리를 양보했다 그러죠. 에드먼드 힐러리에게 먼저 올라가라. 그래서 첫 발을 내딛은 게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을 했어요. 힐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셀파의 도움으로 나는 그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길이라 할지라도 셀파가 인도해주면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정상을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이들의 정신을 영어로 얘기할 때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패스 브레이킹.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패스라고 하는 것은 길이죠. 근데 보통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만들어진 길이 패스입니다. 그 길을 합쳐서 한 말이 브레이킹을 깬다는 말이죠. 길을 깬다 이 말은 뭐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을 패스 브레이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셀파는 패스 브레이킹 같은 사람이에요. 가보지 않은 산을 개척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셀파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길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존 버년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아주 존경했던 모양이에요. 버년 목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감옥에 갇힌 게 오래됐는데 가족이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으실 테니까 제가 며칠 시간 드릴 테니까 가족을 보시고 오세요. 그리고 풀어줬어요. 며칠 뒤에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좀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집에 갔다 오시라니까 왜 벌써 오셨습니까? 존 버년이 얘기했죠. 예, 지금 제가 가다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자꾸 거스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돌아왔습니다. 간수장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때부터 1시간 뒤에 영국의 왕이 그 감옥에 시찰을 왔어요. 왕이 왜 감옥에 시찰하냐? 존 버년이 제대로 감옥 생활하고 있는지, 나를 비난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가 제대로 감옥 생활하고 있는지를 시찰하러 왔어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왕이 간 다음에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되돌아오지 않았다면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저도 죽었을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목사님께 다녀오십시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가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시든지 오시든지 목사님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먼 거리도 개의치 않고 복음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니 그가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가기로 했다가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의 복음의 개척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8년에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즈라 킴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마을에 구두방에 점원에게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구두방을 앞을 며칠을 서성거렸는데 하루는 용기를 내서 구두방에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앉아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무디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 무디가 나중에 유명한 설교가 되죠. 이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훌륭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존 킴벌에게 복음 전했던 드와이트 무디가 설교해서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생겨나게 됐죠.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무디 신학교에서 강연하는데 뒷자리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앉아있던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YMCA 책임자가 되는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때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YMCA 책임자가 나중에 됐어요. 이분이 간사를 모집하는데 간사를 모집할 때 옛날에 축구선수 출신이었던 빌리 썬데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의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옛날에 복음 전도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하죠. 존 킴벌. 그의 복음 전함 통해서 무디, 마이어, 그리고 빌리 썬데이, 빌리 그레함.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까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된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길로 간다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나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죠. 루디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가 거듭난 경험을 하면서 그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걸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따릅니다.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빵가게를 하는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별명이 하나 있는데 대포 집사님. 얼마나 기도할 때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지 대포 집사님이었습니다. 대포 집사님이 한 번은 공예배 때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이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이 집사님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목사님이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말로 진지하게 대답해 줬어요. 집사님, 앞으로는 기도 소리를 줄이세요. 그런데 빵 크기는 늘리세요.
그럼 아멘 할 거예요. 아니, 기도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 무슨 전도가 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보고 있어요. 가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다. 그 진짜 믿음의 사람. 현대 성도에는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 그러죠. 첫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일 성수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주일 성수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해야 되죠. 세 번째 기적은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기적이다. 부정적 기적이죠. 아니, 내가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내가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 참 이해가 안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행함으로 오늘도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잘 전하는 비결이 어딜까요? 조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한 사람,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그냥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야죠. 주님 전으로 데려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죠. 전도는 그 한 사람부터. 여러분 가까이에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늘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동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도 괜찮아요. 또 아파트에 관리하는 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뭔가를 돌봐주는 분도 괜찮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게 주님 기뻐하십니다.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의 신앙의식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미국의 불신자들에게 묻기를 앞으로 교회 나갈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갈 마음이 있대요. 그러면 여태까지 왜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불신자들이 대답하기를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갑니다. 교회는 앞으로 나갈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교회로 가자고 할 사람이 있다면 교회 가는 걸 생각해보고 따라 나설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 인도하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모태신앙이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삶의 곤고한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줘서 나오게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 인도해야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정이 복음화 되려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예수 믿게 됐다면 누군가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어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뭘까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물으면 거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성도는 훗날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가까운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알면서 가까운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가까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면 관심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지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영벌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 그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는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을 만나게 돼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겠다. 자, 온 가족이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일행, 자기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보통 권한 게 아닙니다. 강권한다는 건 뭐예요? 옷 잡아 당기면서 들어오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이 강권하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 사람 뭐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한다는 말은 적어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례하게 상식적이지 않게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일은 몰라도 전도만은 강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생명의 문제. 강권하는 일은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오죽 답답하면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강권하겠어요. 그 진심이 느껴진다면 적어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언젠간 주님 만나겠다는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어요?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절에 그 나치의 항거에서 감옥에 간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유명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히틀러와 그 작당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이고 믿음의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저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히틀러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히틀러야, 너는 왜 세상에서 나를 믿지 않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히틀러가 항변해서 대답했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히틀러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 맡은 니멜라 목사 감옥에서 있잖아. 저 니멜라 목사가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냐? 니멜러 목사가 너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더냐? 그 말을 듣는데 니멜러 목사가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 용서받지 못할 인간, 다 용서해도 저거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멜러가 히틀러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저건 용서받지 못할 인간인데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니멜러가 복음 전하지 않더냐. 그 말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때부터 니멜러가 삶의 자리를 바꿨다 그러죠. 감옥에서 독일 간수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프랑스가 독일의 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프랑스의 지하 운동을 했던 저항 운동 레지스탕스가 있죠. 레지스탕스가 극렬하게 독일에 저항했습니다. 그럴 때 독일군에 의해서 한 젊은이가 끌려서 사형장에 섰습니다. 이제 몇 분 뒤에는 그도 총에 맞아 죽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변합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독일에 항거한 적도 없고 내가 총을 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여기서 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큰 소리로 항변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때 같이 옆에서 묶여있던 진짜 레지스탕스 젊은이가 그를 향해서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난 죄가 없다고? 천만에. 그게 당신이 죽어야 될 죄야.
많은 젊은이가 프랑스의 독립을 위해서 죽어가는 순간에 나는 상관없다고. 그게 당신 죽어야 될 죄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 죄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난 상관없어. 죄예요. 사랑의 반대는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저들이 죽든 말든 무관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 많은 영혼들이 영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입술 열어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 물으실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입술을 열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섬김의 일도 강권해야 돼요. 전도 강권해야 되고 섬기는 일도 강권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우리 선교지를 도우십시다. 선교사님 도우십시다.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 멀리 있는 선교사, 선교지까지 도울 필요가 뭐 있나.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신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감동받은 분들은 힘껏 씁니다. 힘껏. 우리 얼마 전에 필리핀에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좀 걷어내십시다. 깨끗이 세탁하고 준비해서 내주시면 큰 도움 됩니다.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탁을 깨끗이 하고 내주셨는지 해가 갈수록 옷들을 이제 더 이상 구분해 버리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세탁해서 내주세요. 또 신발 가방도 세탁소에 맡기신 것 같아요. 맡겨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패킹된 그대로, 그 보니까 알잖아요. 그대로 깨끗하게 내주세요. 그냥 버릴 거 낸 게 아니라 신던 거라도 깨끗하게 정비해서 어떤 분은 새 옷, 새 신발 그대로 그렇게 내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석 주 동안 모았는데 무려 59상자를 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실 도와달라는 말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은혜가 생각해보면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마음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의 회원들이, 사업가들이죠, 방문을 했어요. 뭔가 도와드릴까 왔습니다. 그 보고 있는데 미국의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죠, 간호사 선교사님이 나환자들의 고름을 다 짜내고 정성껏 치료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가지고 그 치료의 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감탄하기를, 이 사진은 정말로 100만 불짜리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본 적이 없어. 난 100만 불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그 간호사 선교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선생님, 저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건 못할 겁니다. 뜻밖의 말을 들었던 로타리 클럽의 회원인 사업가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100만 불을 받고도 할 수 없다니요? 예. 제가 100만 불을 누가 준다고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전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강권하십니다. 이거 주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강권하세요. 주님께서 하게 하신 일. 이건 난 도저히 내 성정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래전에 태국에 선교지 갔는데 기아 대책에서 갔었어요. 여러 목사님들하고 갔었는데 태국의 대도시가 아니라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인지 논인지 모를 정도로 그 길을 아주 위험스럽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선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한 번은 코브라가 옆집에 들어왔는데, 뱀 아니에요? 독이 이렇게 머리가 큰 코브라가 들어왔는데 주방에 있던, 부엌에 있던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그 밀림 정글칼 가지고 칼을 탁 쳐가지고 코브라의 머리를 쳤답니다. 근데 그 코브라가 목이 떨어져서 날아가는데 입을 이렇게 벌리고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 얘기를 듣고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이 파충류들, 아주 독충들이 많은 곳에서 선교하시는데,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도 이거 괜찮으셨는 모양이죠. 이만한 건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있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세요. 아니요, 저 한국에 있을 때는요, 파리도 무서워했어요. 진짜요? 예,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대요. 주님께서 하게 하시대요. 저는 그 말이 오랫동안 감동됐어요. 그래, 난 이거 도저히 못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강권하셔서 하게 하시니 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고통스러워 수고야 하지 않고 섬김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내가 해야 돼? 뭐가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어떤 때보다도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43살에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요.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답니다. 그런데 55살에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진단했던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1년밖에 못 살아요. 청천벽력이죠. 그 많은 재산 있어도 1년밖에 못 살아요. 이제 마지막 검사를 받고 나와야 되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병원의 벽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침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병원 구팅에서 큰 다툼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환자의 어머니인데 입원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시켜달라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가 입원비 없이는 입원이 안 된다고, 보증금 내야 된다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딱하게 본 락펠러가 자기 비서를 시켜서 몰래 입원비를 지불하죠. 입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딸아이가 치료받는 걸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어요. 난 살면서 수많은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이라고 누렸지만 내가 이렇게 베풀 때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죠. 그때부터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내 인생 1년밖에 안 남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사람을 98살까지 살게 했죠. 그가 세상 떠날 때 세워진 예배당이 5,200개가 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도움 받았어요. 그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의 회고록에 이런 말 하죠.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에 43년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섬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섬김도 강권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강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여인이 와서 이런 말을 했대죠.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싶습니다. 테레사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면, 예, 자살하세요. 그런데 앞으로 딱 3개월만 제가 있는 캘카타에 와서 절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십시오. 3개월 뒤에 이왕 내가 죽기로 했으니 3개월 뒤에 죽든 언제 죽든 알겠다. 캘카타에 가서 테레사 수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도왔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힘들고 어렵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으려고 했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행복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의 자세를 바꿉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은 적당히 믿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죠.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으로 다 죽음의 자리 목전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의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이런 말하죠.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너만 잘 살기 위해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거야. 그러니 믿음의 각오를 하고 우리 민족을 살려야 돼. 이런 말이죠. 에스더가 고민 끝에 이런 말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잘 믿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저거 하면서 예수 믿는 것까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으로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저 내가 돈 조금 버는 거 포기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방향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길엔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믿음의 생활은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사각오가 필요하죠.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했던 사람을 한 교회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돕기 위해서 교회에 작은 방이 있는데 그 작은 방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생기니까 일할 수 있어요. 나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부인은 교회에서 9년 동안 청소하면서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았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여지니까 작은 가게를 채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가게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딱 끊었습니다. 목사님 가서 권했어요. 아니, 교회를 왜 나오시다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오라는 말씀 그만하세요. 내가 9년 동안 교회 나가줬으면 됐지 왜 또 나가게 해주세요. 주신 은혜는 싹 잊어버렸어요. 서운한 것만 기억나요. 완전히 잊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명 거는 일이 대충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래 줬으니 천만에요. 예수님 거지가 아니세요. 내가 섬기는 것 가지고 그것을 만족한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이 변화돼요.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을 통해서 한 루디아가 변화가 되고 온 가족이 변화가 되고 온 영혼이 주님 앞에 온 것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